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의 날 맞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저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주의 이름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부딪히고 상처받으며 살았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해내신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고쳐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주의 지혜와 부요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갖 좋은 선물들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칠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칠을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칠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말할 때 보통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베일을 벗긴다, 베일을 벗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누가 베일을 벗긴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벗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린 본래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베드로 너에게 알게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 언약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죠. 창세전 언약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수없이 이 창세전 언약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벌써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갈라놓으신 자기 백성들,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시기로 하신 것, 이게 창세전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 창세전 언약으로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전부 그래서 구원 이야기로 모아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영생,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갈라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건져내시는, 갈라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갈라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둘로 갈라내십니다. 여기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로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건을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라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건일까요? 포도주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날 노아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몹시 취했습니다. 벌거벗고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방에 나와서 두 형제들의, 형과 동생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얘기한 게, 알렸다는 게 뭡니까? 나팔을 분 거죠. 나팔을 본 거죠.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방에 지금 들어누워 있는데 완전히 벌거벗었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서 옷을 준비했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작정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리워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잠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살며시 들고 들어간 옷으로 그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실컷 자고 술이 깨어서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깜짝 놀란 거죠. 보니까 옷이 자기 하체를 가리고 있는 거죠. 세 아들을 아마 다 불렀겠지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그렇잖아요. 세 아들 아마 다 불렀을 겁니다. 자초지정을 들었을 거예요. 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이렇게 된 일인데 저하고 야벳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덮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노아는 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셈과 야벳이 한 행실에 대해서 아버지가 고마움을 잊었다, 고마움을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지금 두 아들의 행실 너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아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같은 형제들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삼형제가 다 사랑스러운 노아의 자녀들인데, 다 사랑스러운 내 새끼인데 어떻게 함과 달리 첫째와 셋째는 내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도대체 첫째와 셋째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단 말일까? 노아는 그 마음이 둘째와 셋째에게,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믿음의 사람인 거죠. 누가 꼭 알려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간섭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그 마음이, 둘째와 셋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내 허물을 가리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노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지금 셈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원문에 보면 그냥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그 포도주,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전에 마셨던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 포도주, 이미 있는 포도주.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이번에 포도주를 처음 마신 게 아니라 전에도 마셨고 그 전에도 마셨고 늘 그렇게 술 마시며 포도주에 취해서 지났다는 거죠. 여기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모습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인 거죠. 왜요? 우리도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도 세상의 매력에, 우리도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런 세상 문화에, 세상 속에 취해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덮었던 옷도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옷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미 보았던 하나님의 범죄한,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입혀주셨던 그 옷, 가죽 옷을 말하는 거죠. 여기 그 옷이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 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바로 예수님이 그 옷이죠. 여러분, 너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옷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옷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로 옷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찬 윤리가 있죠. 크리스찬 에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뭡니까? 죄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멸망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떠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함입니다. 자기도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셈은 어떻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벌거벗음 속에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셈은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자신이 벌써 죄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여전히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죄인이고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본래 함일까요? 셈일까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제 셈과 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셈일까요? 함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내셨던 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본래 우리가 바로 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래 남의 허물을 덮어줍니까? 우리는 떠벌리고 나팔보는 것을 좋아하죠. 자신은 감추려고 하지만 남의 얘기는 침소봉대하고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린 본래 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샘처럼 변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본래 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 경배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의 발 아래 드립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간 몇 날은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100도가 아마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나가다 보면 낮에는 10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역시 금요일 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지금도 우리 장래에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샬롬 평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자기 백성으로 건져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